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따라야 하는 분일까요?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딱 택해야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신앙을 그렇게 믿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장소를 구분하고 제단을 만들고 또 이 촛불을 켜고 어떻게 경건하게 예배하는 그런 이 모습을 은연중에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이 신앙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이 복음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보다도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공간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따른다 라는 그런 고백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른다. 예, 믿고 따른다. 오늘 말씀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 이선 위에 들려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 그 복음의 비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4절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끝나면 될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너는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하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죠?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 고백했다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신앙생활의 끝마침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후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따르는 방법을 그때서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르거든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단 말입니까? 잘 못 따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요. 예,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요. 예수님 주무시는 곳에 함께 주무시고 밥도 같이 먹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렸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집도 버려두고 직장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네가 잘 따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전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내도 전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한 분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녀를 놓고 같이 살고요. 매일 보는데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부가 참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고요. 밥도 먹고 모든 일을 같이 해요.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에 같이 있기는 있는데 나를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삶은 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외형의 모습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보통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일단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세례도 받고 그죠? 그런 모습들은 다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은 겉모습이고 진정 내면 내가 따라야 될 사람, 교회에 나온다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외형의 모습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내면의 삶을 이야기할까요? 내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도의 핵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이 말씀을 같이 읽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인하고는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따르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의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 이제 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이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러한 길을 출발하는 것이죠.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서론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까지도 포기하고 따랐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예? 환경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자,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세상적인 욕심, 이기심, 교만, 또 자존심, 고집, 야망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라는 이 말은 이 자기의 이 옛 모습, 인간적인 모습, 자기의 욕심으로 대표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2절. (4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까지 말씀하시고요. 계속 봅니다. 이 새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는데 옛사람의 모습은 어떻고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떻는지 그 뒤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이 옛사람처럼 거짓말하지 말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27절요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29절에요 더러운 말, 욕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요, 덕이 되지 않는 말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31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악의를 버리라 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은요 새 사람이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처럼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자기를 부인해야 이렇게 하나님처럼. 우리의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옛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처럼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옛 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입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겉모습은 교인인데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누구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옆에 사람 볼 것 없이 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변하겠지만 더 많이 변화될 때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에 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죠.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무슨 생각을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내세웁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바쁩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이 문제 삼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누구부터 적용해야 됩니까? 자기부터 적용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려고 안다고 이 문제를 삼는 것은 누구를 문제 삼는 겁니까? 자기를 문제 삼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문제 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금 문제를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버려야, 그것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고백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또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뒤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억울한 일, 고통과 희생, 그것을 달게 지는 것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자신이 담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십자가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해요? 각자 너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의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게 내 십자가인지 아닌지 판단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는 분은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현재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고는 있지만 하기 싫은 일이 이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 같은 것이 나에게 십자가인 것이죠. 당장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준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가르치는 이 목사님이신데 처음에는 설교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뭐라는가 하면 설교는 십자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설교가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의미에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유치원생인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딱 이제 정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문을 덜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놀자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뭐라 합니까? 네, 설교 준비하니까 잠깐 기다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론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에게는 잠깐은 진짜 잠깐이잖아요, 그죠? 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 세 번 도대체 이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아이가 문을 열면서 아빠 놀자 하니까 목사님이 확 화를 냈답니다.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다가 생기게 나서 화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설교도 재미없는 거 준비하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도 재미없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다고 어린아이도 재미없는 그 설교를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말입니다. 제가 하기 싫다고 내려놓고 싶다고 설교 안 하고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 설교가 이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힘들 때가 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목회자도 각 목회자의 어떤 십자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나에게 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식구들을 위해서 10년, 20년 눈물 흘리면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몰래 기도하며 가정을 지키는 일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참 전혀 소망이 없고 참 나에게 큰 힘든 일인 줄도 알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이것을 기쁘게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요, 섭섭하다고 분하다고 원통하다고 막 소리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원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조금만 손해를 보면 난리를 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손해를 봐도 좀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결단을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30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좀 더 피하고 싶고 더 간단한 방법으로 죽어도 되는데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주의 왕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이 잔인한 십자가형을 택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옛 사람인 자아를 죽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죽이고 이기심, 교만, 또 자존심, 고집, 야망들을 버리라는 그런 강력한 호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분은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까지 하고 가다닙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자아 때문에, 못난 자아 때문에, 옛 모습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그 예수님이 나의 그 옛 사람 때문에 죽었으니 나의 옛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149장이 그런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라는 찬송인 거예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헛된 욕심도 버리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고 무엇을 바라볼 때요? 무엇을 생각할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의 옛 자아를 버리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기도들, 그런 찬송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급하고 참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는 것은 올바른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그 일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실 때, 기도하러 나오실 때 이 149장 꼭 부르시고 기도하면 우리 신앙에 큰 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은 이런 이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큰 이 좋은 도구가 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계명이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순종할 때에 영혼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품의 변화, 이런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함으로 가능해지는 것. 두 번째로는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부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는 누구를 부인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죄로 물든 인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주보이번 화요일 날 손양원 목사님 생가와 또 이 기념관이 있어서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모든 기독권을 포기하고 문둥병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잡니다. 제정신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십자가처럼 자기 마음에 맺힌 거예요. 내 아들은 예수 믿다가 죽었으니 천국 갈 것인데 내 아들을 죽인 저 공산주의자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자기의 십자가라고 믿고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 주보 1면에도 보면 그 손양원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는 이미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그 시는 고은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그거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화요일 날 또 생가와 또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방문하시면서 참 주님을 따른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된 제자의 길을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도 받습니다. 우리도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함을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